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단락을 짓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럴까요? 요약을 한다 그럴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뒤에 또 신명기로 다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한참 뒤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표현이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에 부합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늘을 향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하죠. 그래서 우리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하늘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한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말씀하시는데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경이 굉장히 오늘처럼 이렇게 잘 정리가 된 경우 잘 없는데 아주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세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셋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의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서 말씀 순종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원하시는 바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은 좀 다양합니다. 도라든지 혹은 명령, 규례 표현은 좀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3절에서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뒤에 이어서 보면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로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13절에서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겸손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겸손의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성취를 하게 되면은 교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죠. 특히 우리 중고등부가 없어서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 지 혼자 잘한 줄로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부모들의 인내가 아주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 사실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조금 뭔가 성취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 무섭게 알고 부모님 좀 무섭게 알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큰 분입니다. 옛날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는 모르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지하게 큰 걸 얘기할 때 천문학적이다 그런 말 쓰는 이유가 너무너무 큰 것은 천문학적인 그런 비유 외에는 비유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들의 조상, 이미 이 신명기가 쓰여질 때도 벌써 아브라함은 한 6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전설 속에 사실 대단한 영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신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숭배 대상이죠. 그런 대단한 자기들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유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영웅적인 조상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금방 떨지 말고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라 이 말. 겸손하라. 목에 요새 우리말도 요새 옛날에 그런 말이 없었지만 요즘은 목에 기부스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뭐가 되면 여기가 뻑뻑해지고 이 기름이 처질이 안 와가지고 소리가 삐그덕 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혹은 그를 통해서 만백성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그 증표로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할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결단의 표시고 동시에 겸손의 표시입니다. 할례 원래 의미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그리고 할례 안 받은 민족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깔보고 우리는 뭐 할례 받은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 특히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할례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아주 영적으로 확대되면서 적용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육적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유대인 할례당에게 야 그거 뭐 신체 조그만 거 배낸다고 해가지고 금방 떨지 말라. 그러면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할례 받았다고 금방 떨거든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린다는 상징입니다.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죠. 따라서 외적인 할례를 자랑하면서 전혀 하나님께 헌신되거나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신약적인 의미로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 신약적 표현은 그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드리겠다는 결단이요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세례 받았다 그러고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세례 효력을 상실하는 삶이죠. 16절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진정한 의미의 헌신과 결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신명기에도 사실 나오는데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저 뒤에 가서 30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미 구약에 보면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개념을 나오고 있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와서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얘기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약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질이 있어 성질대로 사는 거야.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지.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체 할례를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표현들이 구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뭐 귀를 끊어냅니까? 그게 아니죠. 겸손하지 못했다. 남 말을 안 듣는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듣기는 듣는데 자기한테는 적용 안 하고 남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바울은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요 진정한 헌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구약의 개념이 신약에서 완전히 마음의 할례로 바뀌게 됩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한 마음의 할례를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이렇게 말을 살짝 좀 바꿉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포피를 배연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 이 마음의 포피란 것이 무엇이냐?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자고한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래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은 곧 죄악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도려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17절,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굽게 만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게 되면 판단이 굽어집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다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요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외모를 보고 사람이 좀 추리해서 옆에 가봐야 별로 또 꼬물이 없을 것 같으면 좀 우습게 알고 대단한 치장을 하고 뭐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 옆에 가서 막 꾸벅 죽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새 그 부류의 가장 약한 자를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입니다. 요즘처럼 무슨 이 여러 가지 경찰 시스템이나 혹은 법적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부모가 없어도 자녀들이 지금 상당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자들이 혼자 있다고 해서 뭐 못 살 이유가 없고요. 나그네가 어디 다닌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 사법 시스템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을 때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세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멸시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들,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은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가난한 자도 여호와가 만드시고 부자도 여호와가 만들었으니까 가난하다고 부유하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68편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세상 아버지는 죽었지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남편은 없어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억울한 일 당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왜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느냐? 또 그 천한 사람들조차도 왜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19절에 보면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1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 이유는 우리도 애굽 땅에서, 요즘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도 나그네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동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체적으로 23장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고 자기가 나그네 하면 되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이 학교에서도 보면요, 교수들이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지만 이 교수들 중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 갔다 온 사람들은요, 단 6개월만 갔다 와도 외국인 학생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기들이 가서 자기들 문화와 자기 언어가 아닌 데 가서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한번 경험해보면은 학생들에 대한, 특히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와가지고 너 시험 시간 부족하지? 딴 사람들은 1시간 만에 마치지만 너는 막 2시간 정도 해도 괜찮아. 이런 배려를 하는 겁니다. 왜? 자기 글이 아닌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그네로 니들이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나그네로 니들이 애굽에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갖다가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의 그 공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길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21절 22절 오늘 마지막 두 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되는 구절로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22절에서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니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것인가? 그렇게 70명밖에 안 갔는데 불과 400여 년 동안에 뭐 몇십만 혹은 몇 백만이 되게 불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앞에 와서 22절에 그 얘기하고 21절에 와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찬송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아가 성도들의 찬송 중에 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이다. 이 말은 찬송 중에 계신다. 그런 말도 되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요 그랬는데 무엇이냐?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참 제가 옛날에 들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됐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뭐 노는 건 즐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놀이도 아니고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가 이어지는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이시오 그들의 하나님이신 분이 근데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는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했다. 70명 내려갔는데 몇백만이 되게 만든 이거 엄청난 거죠. 자기 땅에서도 힘든데 나무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번성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게다가 두 번째 더 큰 일은 그 오합지졸을 종살이 하던 그 몇백만의 사람들 갖다가 그 당대 최강의 그 애굽의 군대를 박살을 내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사람 몰래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몇백만의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엄청난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데 애굽 제국이 무너질 판이에요. 이것을 바로가 힘이 없는 바로가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바로가 막지 못하고 이게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이 두 가지 사건. 그 작은 그 한 일가족 그냥 하나의 그냥 한 일가 그냥 요새는 한 대가족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몇 백만이 되었다. 그게 놀라운데 그게 다 그 많은 민족을 갖다가 그 강한 군대를 다 물리치고 아무것도 없는 곡괭이밖에 없는 그런 민족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세 가지를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을 세 가지, 즉 말씀에 대한 순종, 이웃에 대한 사랑,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조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게 되면 복을 주고 안 지키게 되면 벌을 준다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잠언 기자는 21장 13절에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을 거예요. 남이 부르짖을 때 들어줘야 자기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자기가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얘기하고 할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거. 내한테 직접 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소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창조론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주 오래 살 것 같은데 제가 그 논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틀린 지식보다 더 큰 문제가 이게 남을 미워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분명하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막 미워하는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을까? 이게 제 큰 과제 중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바울 역시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의미에서 저는 사랑 속에 앞에서 얘기한 나머지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자에만 매이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이 없는 자가 아주 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 적힌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만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랑만 하게 되면 끈 떨어진 영과 같이 된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바람 부는 대로 간다.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말씀의 정신을 실천하는 우리 주빌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